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밟고 일어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깜짝 퀴즈. 자, 이거 맞추는 친구에게는 기프티콘을 보내줄게요. 자, 아기는 걸을 수 있게 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최소 몇 번을 넘어질까요? 자, 손 들고 가위바위보. 포기했어요. 네, 샬롬이. 10,000번 다운. 자, 건이 7,000 다운. 태호 2,000 정답.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네, 찬우가 네, 뒤에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말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태호 기프티콘 보내줄게요. 자, 최소 2,000번이라고 해요. 최소 2,000번. 왜? 왜? 미안합니다. 자, 앞서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말씀을 들어야 돼. 미안해요. 야, 큰일 났다.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 자,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최소 2,000번이라고 해요. 2,000번. 여러분이 지금은 잘 걷고 잘 뛰지만 여러분들은요, 최소 2,000번 정도의 넘어짐, 실패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아기가 처음에는요, 가만히 누워 있어요. 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침 식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다 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처음에는요, 모든 아기는요,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누워 있습니다. 방치하면요, 생명의 위협이 될 만큼 그는 참 무기력합니다. 그런 아이가 어느 순간은요, 머리를 들고자 해요. 부모와 눈을 맞추기도 하고요.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물건이나 대상을 향하여 시선을 움직이면서 고개를 가누는 것이죠.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요, 몸을 뒤집어요. 몸을 뒤집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맞죠? 맞나요? 저기 아이를 키우고 계신 선생님 맞나요? 네. 인터넷으로 찾아본 거라서 제가.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아이는요, 무언가를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해요. 벽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뭐 의자나 뭐 탁상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몸을 일으켜 세우고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걸음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넘어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기도 하고요, 자기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요, 물건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기는요, 또 일어나서 걷습니다. 일어났다가 넘어지는 과정을 최소 2,000번 이상 반복함을 통해서 걸어 다니고요, 뛰어 다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잘 걷고 뛰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자, 일어났다 넘어지는 과정 최소 2,000번 이상의 그것들 반복하면서 아기는요, 이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2,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자유하게 걷고 뛴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넘어지죠? 나는 걸은 이후로 한 번도 안 넘어져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수영이 그랬어요? 아니요? 네. 자, 우리는 지금도 넘어져요. 근데 잘 안 넘어질 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넘어집니다. 뛰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물건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한데, 그러나 잘 안 넘어질 뿐이에요. 왜요? 그 뛰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낙법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넘어진 게 아니야. 나는 낙법을 했을 뿐이야. 네. 자, 그 넘어지더라도요, 우리는요, 못 일어나지 않고요,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그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현재 걸어다니고 있지만 가끔 넘어지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무언가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넘어집니다. 대부분 자기의 발에 걸려 넘어지기보다는요, 어떠한 물건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혹시 나는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다, 그게 일상이다 하는 친구 있어요? 왜 자꾸 수영이를 쳐다보는 거야, 양옆에서? 자, 대부분은요, 어떠한 물건, 작은 물건, 그 장애물에 넘어집니다. 근데 그 물건은요, 정말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커다란 벽 앞에서 넘어지진 않잖아요. 저 이해를 못했니? 얘들아? 여러분 벽에 걸려 넘어지세요? 그럼 좀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벽을 뛰어넘고 있진 않은가라고. 자, 커다란 벽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냥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이죠. 작은 장애물, 발끝에 걸릴 만한 작은 물건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휘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완전히 주저앉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가 넘어지는 것은요, 커다란 문제 앞에서가 아니에요.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커다란 문제 앞에서는요, 완전히 좌절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전사님이 뒤에서 이야기해 줄 건데, 왜 작은 문제인지를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성도는 작은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각자가 힘들어하는 것, 작은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넘어지게 하는 그 작은 문제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작은 문제처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에게도 작은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러한 작은 문제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지난 시간 말씀을 나는 기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하는 친구 있어요? 누구죠? 건이요? 지유요? 뭐라고? 아, 그래? 자, 지난주 말씀 스토리를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전사님이 기프티콘을 보내줄게요. 지금 내가 왠지 국어라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긴 한데, 네. 그래,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이 맞아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2문장도 괜찮아요. 3문장도 괜찮고요. 4문장도 괜찮습니다. 단어? 해볼래, 단어? 해도 돼요? 괄호하고 저는 안 할 건데, 괄호 닫고. 경민이. 성령의 충만함.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두려움. 누가 돈 든 거예요? 은규인데 답은 아영이가 해가지고. 자, 전사님이 2,500원씩 보내줄게요. 5,000원짜리 보내주시니까 나눠 쓰세요. 알겠죠? 자, 두려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치유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으로 나와왔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예언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요, 유대인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의 위협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없애야겠다, 그들에게 경고해야겠다라고 생각함으로 그들을 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불순종할 수는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증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놓아줘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사도들이 노임해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자, 사도로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겪은 상황,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신 것들을 공동체에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고친 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기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를 그저 위협하기에 나는 담대히 더 그들에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우리를 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아니고요. 자신들이 겪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사건들을요, 자신들의 공동체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들이 겪은 사건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 담대함, 그리고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가지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공동체와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듣고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였더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과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나도 사도들과 같은 주의 이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오늘 찬양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30절 말씀 전해 읽어줄게요. 자,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랑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시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사도행전 4장 25, 26절 말씀은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은 부정하고 방해할 것임을요,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기득권 세력의 방해 앞에서 공동체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위협, 문제 앞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세상의 권력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야 그들이 어떠한 재판을 받았고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면은 어떠한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회사에 잘려요.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얘들아. 가정. 여러분의 부모님이 도나 왜 그래? 피곤해서 그런 거지? 깜짝 놀랐네. 너 우는 줄 알았잖아.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예시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요. 막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고마워요. 슬퍼요, 고마워요. 네, 슬프죠. 자, 슬퍼요. 자, 부모님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에 막 잘려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그들을 막 핍박해요. 부모님을 핍박하고요. 부정해요. 저리 가라고, 오지 말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 부모님이 피해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슬퍼요. 맞아요. 슬퍼요. 그리고 화도 나겠죠. 그쵸? 화도 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 화가 나지만
내 부모님을 핍박하는 그 대상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그 피해가 나한테도 올 거라는 걱정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모습이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당한다고,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두렵지 않을까요? 왜냐? 나도 그렇게 핍박을 당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마워. 서아 강한 긍정 고마워요. 네. 자, 두려울 겁니다. 왜요? 나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부모님은 회사에 잘렸지만 난 학교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마, 얘들아. 너 수영이 너 마스크 안에서 웃은 거 봤어. 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시당하고요, 비난받고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는지 모르는 그 사도들의 모습,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그 모르는 모습 가운데, 그 모르는 상황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몰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도 아니었고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시달려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대함 가운데, 가득 찬 은혜 가운데 기뻐함으로 나온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모습처럼 그 모습들을 수많은 공동체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나를 핍박하는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지를 입술 가운데 붙여주신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그들은요 선포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나도 베드로와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해요. 어떨 때는요, 그들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너 굳이 교회 가야 하냐? 시험 기간에 교회 가야 하냐? 나랑 좀 더 놀아주면 안 되냐? 굳이 교회 가야 돼? 처음에는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그렇게 피해가 많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그 사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는요, 불합리함 가운데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학원에서 특강을 해요. 학원에서 특강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하필이면 특강 시간이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특강. 자, 눈 감아봐. 나는 눈 감아! 나는 특강을 간다. 손. 감사합니다. 네. 네, 눈 뜨세요. 자, 여러분. 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특강을 듣는 거, 네. 감사해요. 네. 자, 불이익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학원 강사가 와서 특강 해주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이 학원을 다니는 학생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그 기회가 하필이면은 주일이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딱 12시까지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시간 무료로. 자, 다시 눈 감아봐. 다시 눈 감아봐. 다시 눈 감아. 잠깐, 다시 눈 감아봐. 자, 나는 무료 특강 내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끝나기 전에 네. 손을 들어준 친구가 있어가지고 교육자치로 따라오세요. 좀 이따. 네. 자,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뭐 그저 주의를 빠지는 것 정도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성도인가? 라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난으로 들었다면요, 회개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봤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복음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는지 한번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전쌤 읽어줄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건데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할 거냐면은 그분은 참된 지혜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붙여주실 거고,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실 거고, 너희들을 위로하실 거고, 너희를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이유 하나하나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네가 100%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라. 야, 너희가 환난을 당해, 핍박을 당해. 그러나 너희는 기억해야 돼. 너희는 패배자가 아니야. 내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승리가 너에게도 주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요, 알았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은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선포했고요. 그 선포는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교회 공동체가 본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저 위로를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그 능력임을 교회 공동체가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유대 세력의 핍박 가운데 풀려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수영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게 뭘까?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친구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왕따를 당하니? 자, 나는 복음을 전했다가 뺨을 맞아봤다. 친구한테. 없죠. 여러분, 근데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기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 세력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반역자이기 때문이에요. 신성 모독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내가 다시 오실 그 인자,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요, 야, 쟤는 이단이다. 야, 쟤는 신성 모독하는 자다 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계속 전하는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야, 너 예수님 믿어볼래? 했을 때, 아니야, 나는 싫어, 괜찮아.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너 예수님 믿어볼래? 하면 옆에서 돌을 들었어요. 왜요? 신성모독하는 자는요, 돌로 찍어 죽이라고 했거든요, 말씀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공동체가 베드로와 요한의 풀려남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이 바라봤던 교회 공동체는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다녀올게 하고 나왔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은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기 예수님 아세요? 하는 순간 예수 하는 순간 돌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런 위협한 상황 가운데 자신들은 고백한 것이죠. 나는 전하겠습니다라고. 교회 공동체는요, 죽음에 얽매여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무리 안에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선지자다라는 것들을 선포했어요. 그 자리 가운데 돌로 쳐 맞아도 사실 이상할 일이 없거든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들을요, 교회 공동체는 바라봤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이 풀려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자, 교회 공동체의 고백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고아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그들의 손을 내밀어 닿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아멘. 자, 예수의 이름은 목숨을 걸고 전하는 선포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의 목숨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은혜와 기적과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메시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교회를 얽매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왜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사귐의 교제가 있음도 우리는요, 믿고요. 그리고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부활을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도 우리는 믿어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까? 감사가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문제는요,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그저 밟고 일어서는 발판이 될 뿐입니다. 한 걸음을 더 내딜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밟고 나아가는 그러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작은 문제에만 걸려 넘어진다고 얘기했죠. 커다란 문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더 이상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성도는요, 우리가 커다랗다라고 고백하는 문제들이 더 이상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두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진로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물질,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작은 문제들만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작은 문제들이 때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걸어나가는 그 걸음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문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 진로, 여러분 대학 어디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뤄나가는 그 걸음 과정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때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진로를요, 내가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얽매임 가운데 있으면요, 그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요,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길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진짜 코피도 쏟아보고요. 네, 때로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해보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예비하시는지를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을 밟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결과 앞에서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여러분의 삶에 잠깐 있는 해프닝일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얽매인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그 공부라는 것이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공부에 얽매여서 공부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과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그곳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다는 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좋지 못한 대학을 간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학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관계가 좀 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 틀어져 있는 거. 그 관계에 틀어져 있는 회복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맡기는 자예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기가 몇 번 넘어져야 된다 그랬죠? 평균적으로 몇 번 넘어진다 그랬죠? 2000번. 여러분들은요, 2000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지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2000번의 넘어짐을 통해서 지금은요, 걷고 뛰고, 그리고 누구보다 기쁘게 살아가는 존재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이 2000번 이하로 실패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진 않아요. 더 많은 실패가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일어났을 때 무언가를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지해 주시는 분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는 분이에요.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그 작은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그저 밟고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봤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려 밟고 일어나야 되는 발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